지혜문학에는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같은 데 보면은 인간의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낙관적인 이해를 합니다. 낙관적인 이해를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얻게 되는 그런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도서와 욥기에 들어서면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더 이상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염세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가 없는데, 전도서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게 되는 게 전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현재를 강조하는데, 욥기에 들어서면은 이제 역시 친구들과 욥이 계속 토론을 하는 와중에서 욥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마침내 28장이 넘어가면은 항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항복한 직후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이 지혜의 위기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가만히 보면은 저는 뭘 깨달았냐면은 잠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어떤 거냐면 인과응보에 대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리는 그런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을 제가 이제 용어 자체는 우리가 뭐 그렇게 불교적인 용어라고 해서 좀 좋지는 않지만은, 인과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고, 응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잠언에서 얘기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곡된다고 하는 것은 응보를 위해서 하나님 복을 기다리면서 인과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원래 잠언의 이야기는 인과응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과응보에 대한 관점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면, 사실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면에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인과응보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왜곡이 주어지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보기에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좋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끝까지 해결이 되는데, 인간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원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잠언은 가장 이상적인 인과응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욥기는 뭐냐면 인과응보에 대한 비판적인 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잠언의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욥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다시 응보로 끝나거든요. 그 인과응보 사이에 고난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사이에서 인간의 왜곡된 동기들을 정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욥기는 고난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동기를 정화시키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욥기는 잠언과 다른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 이미 전제되고 있는 것들을, 왜곡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거를 어디서 보냐면 다니엘서에 가면은 3장에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 이후까지 넘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 넘어서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다는 면에서는 잠언과 욥기를 건너서 다니엘 3장에 가면은 인간의 완성이 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제 죽음 넘어서까지 이 땅에서는 비록 인과응보가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 넘어서에서는 실현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는 그런 것들, 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욥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숨겨진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거에 핵심을 얘기하면 요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큰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은 뭘 뜻하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들을 동원해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하나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탁 다가오시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험이나 잠언의 지식이나 전통이나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망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이런 게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나 숨겨진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에게 봤을 때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한된 하나님의 이해가 이 숨겨진 하나님이 이해하는 데까지 확장되면 끝나는 거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해하던 것들과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긴 요 순간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하나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기는 기존의 잠언에서 얘기하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고난을 얘기하지 않고는 설교 많이 못합니다. 설교에서 고난이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가만히 봤을 때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고난 얘기는 고난이 끝난 다음에 복이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난의 과정에 대한 것은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 같은 경우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견디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 해서 빨리 고난을 돌파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것들을 강조하는 형식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욥기가 아닙니다. 그 욥기의 1, 2장과 42장 정도의 이해에 머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욥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하나님을 이해하는 42장 5절 6절에서 눈으로 주를 뵙니다 하는 단계까지 걸어가는 이 과정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욥 안에 회의가 있고 죽고 싶기도 하고 탄식하고 이런 절망스러운 과정을 다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단계가 우리가 보면 어떤 고독의 단계이고 옆 사람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단계, 나 혼자만이 직면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욥기를 하나의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요 점에서부터 요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그게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리만을 우리 마음속에 외우는 사람은 사실 욥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순간, 자, 이 출발점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은 고난이 닥쳤는데 왜 고난이 왔을까? 제일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런데요,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붙였거든요. 하나님이 붙였으면은 원인은 알지 못해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고난이 닥치면은 고난의 원인이 뭘까? 한 가지가만이 아니라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 저런 이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고난이 닥치는 현장에서는 원인을 따지면 안 되거든요. 원인을 따지면 죽어요. 가정에서 부부가 어려움이 왔는데 네 탓이고 제 탓이고 하다 보면 그건 다 망가지거든요. 고난이 오면 그 이유는 때가 되면 알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고난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붙였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묵묵하게 고난을 짊어지고 견디다 보면 때가 돼서 42장 5절 6절 아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대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나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굉장히 의로운 것 같고 착실한 것 같고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고난 앞에 내 안에서 다양한 소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고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감정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견딜 수 없고 근데 그 감정은 나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씨름하면서 그거를 직면하고 정직하게 나를 직면하면서 그걸 하나씩 다루어가면서 마침내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가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까지 가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고난당한 사람들입니다. 고난당한 사람들 앞에서 여기 서서 말이죠. 야, 너 빨리 빨리 와 하고 막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사람은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당한 사람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미리 경험했으니까 알잖아요.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하도록 돕는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욥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숨겨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먼저 고독에 직면해서 정직하게 나를 알고 그걸 하나씩 깨달아 나가는 과정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상담의 역할을 하면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있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고난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충격을 받게 되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삶의 일부이고 나의 부족한 신학적인 빈곤이고 신앙의 빈곤이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신학적으로 점점 성숙해 나가는데 고난의 모든 것들을 통해 가슴으로 그거를 끌어안고 출발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1번, 2번 첫 번째에 다루고 있는 건 이제 큰 서술은 제가 얘기했고요.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틀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 숨겨진 하나님에 대한 큰 이해를 욥기와 창세기 22장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큰 틀을 한번 보기로 하고 첫째 시간에서는 요 과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여기 전통과 경험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에게는 그 두 가지 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통과
경험이다. 전통은 우리가 뭐 계속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그 신명기 신학이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그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 자신은 이미 이 전통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알지 못하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눈을 질끈 감고 그냥 친구들의 얘기에 그냥 순종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라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욥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 자기가 겪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비춰봤을 때에 친구들의 이야기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전통이라는 관계, 이 경험은 전통은 우리의 삶의 시대 정신이고 우리가 서 있는 터전이라고 한다면 경험은 전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 32페이지 위에 보면은 경험과 전통 사이에 욥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틀은 경험이에요. 한 틀은 전통입니다. 오늘 이걸 두 개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 여정에서 경험의 중요성이다. 저는 요 숨겨진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경험이 왜 중요한가? 맨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욥이 두 번의 그런 재난을 당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미리 했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할 때에 첫 번째 거기 욥기 표를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닥치는 고난은 뭐냐면은 욥의 소유물과 종들과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욥의 반응은 그 표에 나와 있죠.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고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이제 욥한테 닥칩니다. 그래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의 반응이 조금 이렇게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래서 이게 왜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고난이 닥쳤을 때에 지금 욥이 굉장히 군기가 들어가 있어요. 군기가. 고난 닥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입술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딱 닥치니까 조금 약해졌어요. 그냥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고백하고 하고 나서 두 번째를 보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욥은 한결같지만은 그러나 소유물을 잃을 때의 첫 번째 반응과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난 후의 반응이 차이가 있다. 과연 이게 강도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은 3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생일을 저주하죠. 그런 형식으로 지금 점점 발전이 당하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장의 이야기는 벌써 1장과 2장이 점진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장의 얘기는 벌써 2장에서부터 가고 있고, 거기 봅시다. 두 번째 패러그램 마지막. 신앙의 회의는 욥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아직은 그동안 훈련된 형식에 따라 재난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숨겨진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유념할 건 뭐냐면은 두 번째는 아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욥이 여기 몸이 악창이 난 다음에는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거기 성경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욕하고라는 거는 이거는 축복하라는 말인데 역설적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전이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한다면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고난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고 순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게 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그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도 그거를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4페이지 또 욥이 이제 그 고난에 대해 승리한 것도 이 순전함을 지키려는 자기 방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즉 순전함을 지킨다는 말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봤을 때 이 욥의 순전함은 잘못된 거짓된 거예요. 그가 순전함을 지키는 방법은 내적인 갈등을 해소함으로써가 아니라 여전히 갈등이 남겨진 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순전함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함이 가면을 깨고 욕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비겁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직하다면 이상하네 하나님이 죽었든지 무능하든지 그러면 인과응보로 이해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죽어야만 정직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그 욥기는 그걸 간단하게 끝냈어요. 성경을 보면은 욥기에서는 그거로 아내의 말을 끝나는데 70인역을 읽어보면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욥의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이해하시는 가능성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34페이지 중간에 70인역에 있는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욥의 아내는 말하였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는 당신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녕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수고하여 낳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기억도 없이 사라졌어요. 당신은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며 악창으로 고생하고 나는 이곳저곳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언제나 해가 떨어져서 이러한 수고로부터 벗어나 쉬려나 기다립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무슨 말이나 한번 하고 죽으십시오. 저는 70인역이 있어야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얘기를 70인의 맥락을 가지고 해석할 때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을 때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갑작스럽게 닥친 세상은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이 법칙대로 백성을 통치하던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하나님은 죽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것일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의식의 범위 안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을 직면하여 결론을 내리자면 법칙을 어긴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욥 자신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서 당황하였다. 아마도 욥은 무의식 가운데 아내가 한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여자들은요 가정에서 보면 남자는 어떤 사건이 닥치면은요 이 사건을 금방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정답만 얘기해요. 그런데 사건이 오면 여자들은 이게 결론을 금방 알아요. 여자는 직관적이거든요. 남자는 이성적이에요. 조직적이고. 영화를 봐도 남자는 그냥 내용만 보면 무슨 일인지 몰라요. 미리 이거 다 분석하고 전체를 봐야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자들은 부분만 보면 전체가 들어와요. 다 가슴으로 들어와요.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요. 사건이 닥치면은 남자들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여자는 별로 결론을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여자들 말이 옳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직관적인 여성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욥의 아픔과 탄식을 아내만큼 가슴 아프게 느낀 사람이 없어요. 더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위와는 다른 충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무의식 가운데는 당황해요. 이분은 정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순수하게 그에게 닥친 경험이 인격계의 결론을 낸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설적인 결론일 뿐 아내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욥의 아내는 여기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말하고 있다. 아내의 말은 정말 욥이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 내려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선 고백이다. 그러니까 아내는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이해에 따르면 이제 하나님은 무력하고 죽었든지 저주하고 죽는 게 결론이다. 이게 욥의 아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욥의 무의식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가끔 보면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마 떠났을 것이다. 우리가 IMF 닥쳤을 때에 가정을 버린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아내가 떠났을 것이다. 근데요, 3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19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19장 넘어가면 벌써 고난당한 지 벌써 1년, 2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내가 내 숨결을 싫어하며. 여러분, 여기에 19장은요, 욥과 가장 가까웠던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떠나가고, 욕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아내가 떠났다면,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내 곁을 떠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숨결이라는 거는요, 낮에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워야만 숨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욥이 악창이 나고 고통받으면서 밤새도록 고통받는 숨소리를 밤새도록 듣는 사람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떠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내가 욥을 떠나는 것은 아니고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옆에 있으면서 욥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 것이죠. 아내는 욥을 떠나지 않고 곁에 있으면서 욥의 상황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어째서 자신들에게 그러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그러한 탄식을 자아낸 것이다. 아내의 말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단지 상황으로 인한 감정을 말하고 있다. 자, 요게 이제 욥이 깨닫는 게 뭐냐면요, 고난이 닥쳤을 때 자기는 무의식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요.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직관을 깨닫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먼저 얘기해버렸어요. 근데 아내가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더 자기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한 말대로 하면 그건 죽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감정은 아까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격인 거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것은 그건 극단적인 것이다. 그건 내가 가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여정은 어떤 거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요소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욥은 자기가 이제 걸어가는 신앙 여정 속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